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르든지 또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되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만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기보다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헤매다가 넘어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옵나니 주님, 저의 연약한 믿음과 완악한 신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그 죄와 염려의 짐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자유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게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모두 풍파 많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픈 상처를 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옵소서. 아기의 순하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세우신 이 늘 푸른 교회가 어둡고 그늘진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12월에 있게 될 모든 교회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송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참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분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늘 푸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 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으로 무당의 여자가 도를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할수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우둔하고 부족한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라는 그 지혜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만능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과학자 헬렌 켈러가 그의 생전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수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내가 만약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제일 처음 보고 싶은 얼굴이 엘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엘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 열병하고 내막염의 병을 앓음으로 해서 시각과 언어, 청각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던 이 헬렌 켈러는 세상과의 그 소통을 어려워했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 설리번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찾아가서 깊은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그를 잘 가르쳤던 것이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종종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에게 어둠에서 빛을 보게 했고, 그리고 장애적인 삶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또 소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나 이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한한 인간과의 만남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 나심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대강절 절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 태어나신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울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말하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희망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리고 이방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말씀을 그는 전에 듣고 있었지만 결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굉장히 예수님이 불량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30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온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살기 등등하여 잡아가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울의 열심이 알 수 없는 그의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재판을 받던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과연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회의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갈등하는 삶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성경에는 박사였습니다. 많은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경건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런 열심, 이런 행동은 웬만한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울은 영적으로는 소경이었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핍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신념,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살았던 이 사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헛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와 불안감 속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이 공고한 인생을 살았고 사망의 몸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삶에 대한 불안과 회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신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보다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힘들어하고 봉사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을 볼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난간 신자들마다 붙잡아 오려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허가를 얻어서 10일이나 걸리는 그런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이 사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다가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비추이고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순간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 또 이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분개했던 그 증거, 즉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실임을 확인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갈등했던 핵심 문제였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가 죽은 지 자신이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고 온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하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가? 이것이 사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울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율법적 신념, 자기가 정해놓았던 자기 의에 대한 생각들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울, 자신의 신념과 자기의 의에 갇혀있던 이 육신의 눈이 닫혀지고 부활과 구원의 참 소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가졌던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의 의문점도 풀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고 죽였던 기독교인들이 스데반 지사처럼 하나같이 웃으며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죽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신앙인들의 그 평온함과 그 기쁨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울 역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좋았는가?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바시 강연을 이렇게 세바시 다 아시죠? 그 세바시 강연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태주 시인의 딸 나미네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인생의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절대적 지도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이 그 지도를, 그 길을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생의 답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답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신념과 의의를 주장함으로 교회를 멸시하고 성도들을 해치던 자,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개수였던 이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그가 받은 세례도 아니고 그의 종교적 열심도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 로마의 시민권, 그의 풍부한 지식, 그가 가졌던 많은 재물, 그리고 그 당시 이 권력층들과 같이 나눴던 자신의 권력, 이 모든 성공의 발판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그 삶이 좋았던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다 방해만 될 뿐이고 나의 믿음의 길에 해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사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나는 CEO입니다. 나는 회사 회장입니다. 나는 박사입니다. 나는 어디 대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충분히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 그는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요,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거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보면 종종 식당이나 어디를 가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공식당에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도 그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더 좋은 곳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 재산과 명예에 더 큰 만족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없는 믿음이나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 기독교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입생 환영회 때,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신입생 환영 예배에서 그 당시 학장이셨던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신학은 만남이다. 신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모태신앙이고 초등학교 때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고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만남에 대한 얘기를 왜 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설교가 다 끝나고 그 당시 찬송가 355장 푸른바다 나선이 몸을 부르는데 제가 그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악을 골짜기도 가고 빈들에도 찾아가겠다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1대1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그들은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혹은 자신이 주장하는 의로움을 그대로 가진 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신념을 그대로 가진 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구경꾼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라바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들이 얘기할 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신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나왔다가 그만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렴풋이 그냥 예수님을 알았다가 그냥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대로 돌아선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남한산상에서 이렇게 거처하실 때에 설날을 맞이해서 그 당시에 아주 내노로 하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한경진 목사님의 세배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세배를 한 다음에 한경진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절을 했는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묘를 먹어도 아무리 먼 거리일지라도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소경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그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그래도 바디메어가 소리를 지르니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더욱 박지르면서 말이죠. 야 시끄러워 좀 조용히. 그러니까 사도가 그 바디메어가 알았어 이렇게 했나요? 아니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적인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가면을 보내면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헌신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노력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도 고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던 영국 교회 목사였던 존 웨슬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영국에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복음전도 단체인 감리교단이 만들어집니다. 음탕한 노예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명한 전도자고 또한 찬송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확신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자기 위와 교만과 자랑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신념이 더 옳다고 여기고 주님을 내 삶 중심에 두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이 시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성탄의 계절, 아버지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공식적인 신앙, 병거의 모양 아닌 신앙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의 그리스도 되시는, 내 인생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껍데기만의 어떤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와 같이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똑같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아버지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가나고 담대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높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 연약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이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땅에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가 아버지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하고 저들이 주인이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 삶을 살아가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가고 있사옵나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신념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얻는 기쁨과 평안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을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의를 앞세우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한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8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마지막 때를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중에도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며 감사하여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넘치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대간절 시작되어집니다. 아기 예수나 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놓이지 않은 이러한 대간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생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2일 박대진, 이사님 박영보, 김병기 우리 두 분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2024년 단위가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의 모든 결산과 행사 보고드리고 25년 행사 계획하겠습니다. 금주는 우리 박복도 박현숙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두 분의 평화로운 가정 또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귀한 소식 주고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력 지난주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아마 못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부족한 분들이 있을 텐데 달력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2025년 달력 받아가셔서 좋은 일 또 준비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종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인 그리고 낯선 땅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